네, 지난 주에 가장 즐겁고 기뻤던 소식이 뭐였어요? 결혼? 그리고 나서 뭐예요? 네,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죠. 우리 한강, 소설가 한강의 노벨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6년에 채식주의자라는 책으로 이미 맨부커상을 받았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늘 거론되었는데, 그 이후에 8년 만에 노벨문학상을 받아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우리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 고인되셨죠?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후에 노벨상으로는 처음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화상 왜 이렇게 탁월한 작품으로나 아니면 어떤 학문 성과로 주는 유일한 처음 받은 것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하면, 이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책이 없답니다. 여러분들 못 사요. 이렇게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경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알렸다 그래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과 팔레스틴에서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무슨 잔치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정말 따뜻하게 자신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고마워하는지 글로 그냥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서면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그 흔한 기자회견도 하나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좋은 작가의 태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강의 소설을 쓴 한강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 내면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고 애쓰는, 그래서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한강 소설의 특징입니다. 제가 그냥 어디서 보고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읽고 얘기할까요? 네, 읽고입니다. 제가 조금 달라요, 누구랑은. 네, 그게 굉장히 정말 잘 드러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한강은요, 사회적 비극을 역사적 관점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글로 남기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소설도 있었고요,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라는 책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 우리 인간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 했던 작가입니다. 인간 내면의 본질을 섬세하게 다루면서도 역사에 기반한 글쓰기를 통해서 글이 공공에게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꾸준한 글쓰기를 해온 것을 이제는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고 좋은 일이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무엇인가 본질을 뚫어보려는 이런 태도가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이번 상을 받았을 때 제가 하게 됐어요.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에 대한 본질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본질은 외면하고 다른 것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면은 주님이 없는데 겉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주님이 내게 무엇인가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에 쌓여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또 읽어가게 될 이 제자들은 그 중간 어디쯤에서 지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본질을 찾아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그들은 실수하게 될 겁니다. 여전히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모습을 3년 내내 이제 제자들은 나머지 남은 2년 동안 보여주게 될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가 읽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기 사역이었어요. 이게 약 한 1년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2기 사역이 시작이 돼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어디까지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인
마가복음 10장 52절까지가 오늘 본문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갈릴리 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이적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당신이 누구신지를 부각시키고 보이셨던 것이라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셔야 할, 받으셔야 될 순환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본문인 8장 31절에도, 그리고 9장 31절에도, 그리고 10장으로 가면 32절, 34절에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순환받으셔야 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께서 무엇인가 큰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신이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내가는 그런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걸음의 첫 번째 시작이 오늘 말씀 속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갈릴리 북쪽으로부터 지도 한번 보시면 약 40km 정도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 바로 위에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 앞에 있는 분들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남쪽 기슭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나안 땅을 막 벗어나는 지역, 이방 지역이고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헤롯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헤롯 빌립이 가이사에게 자신을 높이고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쳤고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의 가이사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다 보니까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데요, 그 헬몬산 중턱에 그 산에다가 판신전, 어떤 신이냐면 풍요와 다산 그리고 삼림의 신인 판신을 섬기는 신전을 지었고요. 이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길이 있어요. 이 물길이 그 신전 주위에 있는 바위를 통해서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단강이라고 얘기하면 요단강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저기 갈릴리 호수 혹시 보이세요? 갈릴리 호수서부터 어디까지? 맨 밑에 있는 사해까지를 우리가 보통은 요단강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요, 하류 요단강이에요. 상류 요단강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로 헬몬산부터 어디까지? 네, 갈릴리 호수까지를 메롱 호수를 끼고 지나면서 요까지를 상류 요단강이라고 원래 부르는 거예요. 이 상류 요단강이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였고요. 거기에서도 신전 옆에 있는 큰 바위를 통해서 물이 막 흘러들어서 이게 어디로요? 갈릴리로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모였다가 어디로요? 사해로 쭉 물이 흘러가는 이 가나안에서는 젖줄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와 판신전에서 자신들이 젖줄 같은 물이 생수처럼 쏟아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젖줄처럼 여기던 강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전에서 시작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이방신에 집중된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요, 우상을 젖줄처럼 여기는 상징적인 지역에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백, 첫 번째 고백을 받기 위해서 질문하셨고, 오늘 그 고백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 뒤에 가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약 200km 정도 되는 길을 걸어 이제 내려가시는 겁니다. 이제 배경을 말씀드렸으니까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셨다는 뜻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뜻입니다. 가르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왔다 갔다 놀러 다니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일하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물밀처럼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고 어느 정도 자기 규정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이렇게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선지자냐면 그냥 선지자일 수도 있지만 죽었던 선지자가 다시 현현한 것으로까지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요. 이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로마의 억압과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오거나 아니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정도가 되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이면. 그러니까 그 능력 정도 되는 엘리야가 살아왔든지 요한이 살아왔든지 아니면 엘리야가 온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죠.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반영된 자신들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을 한번 볼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다른 백성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고 그리고 더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바다를 잠재우실 때는 두려울 만큼 정말 두려워 떨면서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정말 답답할 만큼 부족해요. 늘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제자들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면서 물으셨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지난주 본문까지라고 얘기하면 무슨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썩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난주 본문까지 보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 이런 예수님의 의도가, 뉘앙스가 숨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너희들은 지금 백성들이 하는 대답보다는 더 본질에 가깝고 진짜인 대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니? 라는 뉘앙스가 당연히 이곳에 숨어 있는 걸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요. 마태복음에는 한 문장이 더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게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보이시려고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이시고 싶어 하셨는데 그렇게 몰랐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오늘 예수의 정체성에 아주 정확하게 드러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그럼 예수님을 지금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질 본문에서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신이 순환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열받아서 얘기하는 정말 예수님 앞에 크게 저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러다 예수님에게 아주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오늘 고백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베드로인데 어떻게 오늘 고백을 할 수 있었지? 그럼 오늘 고백 속에서 이가 완벽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린 그럼 뭘 배워야 하지?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찾아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뭐여야 돼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늘 말하고 싶어 하는 것도 그거예요. 먼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여러분, 헬라어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 메시아예요, 여러분. 왜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래요? 메시아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거나 엘리야일 것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의미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가 다시 온 것처럼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래서 다시 현년을 하든 다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오신 메시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는 사실은 의미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백성들의 고백과 이 베드로의 고백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요, 베드로는 조금씩 제자의 길, 우리가 말하는 제자도를 익혀가고 있다는 데 있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보는 데에 멈춰 있어요. 그리고 그 보는 것이 자신들의 유익에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내가 무엇을 제대로 구별할지는 잘 모르지만 삶을 익혀가고 있는 거예요. 삶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아니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에 대한 대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따로 가르치시고 오늘도 질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삶 안에서 가르치시면서 함께 따라오도록 도우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그들에게 가르치려는 제자도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제자도는요, 제자로서 배우고 익히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스승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스승이 걸어가신 길을 걷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어요. 처음 1장 1절에 뭐라고 규정했냐면 마가복음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규정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8장 26절까지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이제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 제자가 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 길을 이제는 같이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이 고백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물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별거 같지도 않은 이 일이 제 마음에 흔들림이 왔어요. 이게 별로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건 뭐냐면 그래도 복음의 길은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든 사용하셔서 그 길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길을 함께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앞선 본문까지는 제자들이 여전히 책망받을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뒤에서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것인지를 우리는 뒤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그들과 걸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한 발짝씩 더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결국은 사용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 첫걸음에부터
이제 이 우상의 마을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주로 고백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걷게 하시고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걸으시겠다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제자도의 완성이라는 것에 예수님은 목적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도 끝까지 완성이라는 걸 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면 떠나지 않는 데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과 이 베드로 제자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받고 그리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결국에는 제자는요, 자신의 목적이 스승에게서 결정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해요. 제자는 자신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는 자기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스승의 이름으로 불려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스승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서 있는 이유가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인데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이 훈련하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자가 뭐 크게 설명할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다 배운 것들이에요. 제자를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예수님 뒤를 졸졸졸졸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이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앞서 나가지도, 내가 힘이 있어서 먼저 더 잘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가신 길을 어떻게 해요? 졸졸졸졸 쫓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삶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요. 때로는 어렵지만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다 보면 아주 자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또 헤롯 땅까지 위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게 돼요. 당시 모든 질서의 수호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의 좋지 않은 시선을,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 감내한다는 뜻입니다. 그 길이 어떻게 쉬웠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이쁘다고 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당연히 제자들은 이미 주류 세력의 적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리고 그 죽음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다 죽게 될지 이미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3년의 시간들을 그들은 계속 함께 따라 걸을 겁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도 이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그들 삶이 되게 그들은 끝까지 걸어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가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그게 세상의 모든 잣대를, 세상의 모든 기준을 우리는 버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요,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떠났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붙어 있는 것 같으면서 몸은 떨어져 있는 핑계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워도요, 여러분, 손해봐도, 굳이 오지랖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무모해 보여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 남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목적 아니에요. 주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야기고요. 오늘부터 뒷부분은 이 뒤에도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들은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제자들은 조금씩 예수님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점점 약해지시고 예수님은 점점 더 그저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앞으로의 이야기는 이적을 통한 하나님 되심보다는 순환과 죽음을 통한 메시아 되심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나 다음 주에 또 나오게 될 베드로에게 우리가 또 실망하게 될 그런 모습이나 다 그 과정에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내게 너무 좋은 것으로 채우시지 않으셔도 그분이 내게 가장 행복하게 이 땅을 그저 즐겁게 살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어느 쪽에 서야 할 건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전히 나는 군중 속에서 나를 억압 속에서 해방시키고 낫게 하실 그 예수를 쫓을 것인지 이제는 예수님의 순환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제자임을 선택할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본문에 있는 제자들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는 시각도 마음도 바꿔내야 합니다. 그저 좋아서 입 벌리고 다니면서 와 이런 일도 있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걸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구원의 일, 복음의 일을 따라가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우리도 똑같은 선택의 자리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실제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본질을 아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질을 모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자꾸 자신의 유익에만 맞춰 살아가니까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죽으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걷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 사실을 감격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제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정말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